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추수의 계절, 우리가 농사 짓진 않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농사에 이렇게 다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하고 있고 일터가 있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줄이 있고 구획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고 주신 것만에 감사하고 또 아침에 어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앞에 단상을 꾸미고 꽃꽂이를 준비하고 또 많은 수고를 또 해준 그런 준비된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감사이며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밖에만 보면 후회가 감사할 일이 지금 잘 없지만 하나님의 원래 원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도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속에서 견디고 역경을 이겨서 그 진액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감사로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각자가 준비한 찬양 또 찬양인도 찬양대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 특성 등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를 주옵소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또 무신했거나 하는 우리 세대 속에 우리들에게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우리의 1차적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과 회복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지금은 주시지 않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선하게 기도하게 하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발걸음을 디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특성으로 주일학교로 교사로 또 여러 섬김으로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 각자의 섬김이 우리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로 드려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축도로 마치고 그의 식사 교제로 또한 아이들 2부 순서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영이 살찌고 회복이 되고 때로는 낙심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인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즐거움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곡을 올려드릴 건데요. 살구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곡인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 매일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듯이,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보팔 비전 트립도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교 준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로, 또 함께 가는 선교로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일주로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깊이 관여하시고 오시고 어루만지시고 그것도 안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것도 끝없는 은혜와 사랑인데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너의 죄를 죄 없다고 등 뒤로 던지시며 앞으로 기도하며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찬송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여전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불평 원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녹아 사라지고 오직 주님 주시는 감사 찬송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감사할 것이 100가지가 넘는데 지금 당장 감사하지 못하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끝없는 은혜와 친절과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도생활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감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천가지 만가지를 받았음에도 누리면서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비교하여 두세 가지, 세네 가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불평, 원망하면서 그 관계의 어려움, 우리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도 감사하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여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의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오늘절교에서 이용식 국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과 씨름하며 많은 내면의 죄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은 늘 뒷전이며 부족했습니다. 대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나의 만족과 성과만을 위해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지금의 삶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지금의 처지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면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죄 지은 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며 작은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어 스스로를 장악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많은 인도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이 먼 인도 땅까지 보내신 하나님, 인도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인도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과 아량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 송광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보팔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는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그 지역의 많은 인도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과 시험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되도록 하옵소서. 직장 사업에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수고가 깊이를 더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태 목사님에게 입술의 권세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달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예배 참석 못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여 부니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주신 본문으로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사실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이죠. 좀 축복이기도 하고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받은 축복 이렇게 제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감사할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갑자기 막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인도에서 이렇게 이발이 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 헤어컷을 했는데 머리가 잘 돼갖고 집에서 막 아내하고 야 이번엔 잘 됐다 막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머리만 잘 돼도 야 이 정도면 너무 잘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막 즐거워했습니다. 아 잘 됐다. 작은 것에 감사. 작은 것에 감사. 오늘 저희 부친이 생신이셔서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예전에 어려운 겪고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많이 회복됐고 또 다리도 많이 나서 그래서 운동도 잘 다니신다고 또 하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우리 여성교회 리더들하고 막 꽃꽂이 막 또 대표팀하고 우리 반주자하고 와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준비하신다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준비하시는지 저도 좀 뛰고 싶었는데 제가 가면 좀 방해가 될까봐 좀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하고 꽃꽂이도 참 예쁘게 추수감사절과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하셨고 또 찬양팀이 그동안도 수고했지만 또 새로운 멤버가 보강이 돼서 저 디지털 피아노가 저기 지금 1년 반 만인가? 네, 저쪽 나타나서 이렇게 또 찬양 반주자가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게 돼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 지금 있는 성당 위치에서 일로 온 지가 이제 꼭 8년이 됐습니다. 2016년 11월에 이쪽으로 옮겨서 학교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8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또 너무 감사했어요. 한 군데에서 옮기지 않고 또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학교가 성장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교회가 와서 학교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했더니 숫자가 막 처음 왔을 때보다 4-5배가 늘었어. 학생 수가. 그래서 기도를 조금 천천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데 이제 좀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서로 좋게 조금 살살 기도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도 너무 잘 되고 또 학교에서 우리를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장소를 저기 완전히 세팅된 거는 놔두고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난 이렇게 한 해 한 해 뒤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게 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 내 강함이 너의 연약함 속에 온전하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다. 그 말씀이다. 라는 게 너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있지만 물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과 목말랐던 여정과 그리고 치열했던 상황 속에서 그때의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물이 귀한 것이고 이것이 해결시키는 것이며 너무나 한 잔의 물이 가치가 있구나. 그런 감사가 오래가는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감사라는 말이 몇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이해하다, 깊이 생각하다에서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think와 think가 어원이 같다 하잖아요. 네,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가 나왔다고.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거 안 됐어, 이거 안 주셨어, 이거 힘들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섭리하셨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한자로서는 감동을 느끼고 그거를 나타내는 것까지가 감사로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받은 호의, 친절, 인생에서의 여러 감사의 제목,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감사, 예수를 보내주신 절대 감사,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 또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받은 은혜, 호의에 감사합니다는 조금만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 감사도 못하는 분이 많긴 합니다. 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 호의와 친절과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러면 그 감사를, 그 친절을, 그 호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받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한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들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친절을 받았으며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야곱이 그를 축복하고 또 인생에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가?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본문에 위치는 야곱이 죽기가 직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라인이. 그리고 요셉 12명의 형제들 있잖아요. 야곱이 12형제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축복의 권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물론 그 고유의 성격이 있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러나 부모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진심이란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비와 어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의 탤런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축복하는 그 제목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12명을 위해서
고유의 성격과 달란트와 예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 들어와서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가장 친밀함을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오늘 몇 번 반복됩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였어요?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가지.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가지가 어디로 뻗었습니까? 담 너머로 뻗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이죠? 영향력. 열매가 많은데 우리 집 안에만 열매가 많아. 그게 아니라 그 열매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고 베푸는 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되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그렇게 무성할 수 있었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뻗었는데 뻗기 직전에 어디 있었어요? 샘 곁에 있었어요. 샘 곁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오만하고 죄인들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를 바라고 한 이들에게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형통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의 그 신의 물, 시냇가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형통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그렇게 만만하지만 않았어요. 그 과정이 만만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23절을 보니까 활 쏘는 자가 나와요. 그를 학대했다고 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썼다고요.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는 자고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활 쏘는 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힘들게 하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길래 그런 말씀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물론 요셉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가 큰 꿈과 그의 행실에 형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 배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요셉만 편애하는 것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할 줄 못하니까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왔을 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 첫째와 유다가
그러지는 말자. 변호를 해서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서 이집트까지 활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때 복을 받았어요. 그 집이, 보디발의 가정이. 그런데 그 부인이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이 이건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죄다 하나님 앞에. 피하니까 여자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갖고 이를 모함을 해버렸어요. 요셉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다. 그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죄목이 돼서 옥에 갇히게 됐네.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에요.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을 가뒀어요. 아마 요셉의 행실이 그동안 좋지 않았다면 요셉은 갇히는 게 아니라 죽었을 겁니다. 네. 남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나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반응하지 않을 남자가 없죠. 어쨌든 간에 가뒀어요. 이렇게 요셉의 인상에 곳곳에 장애물과 함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억울했어요. 슬픔보다도 더 힘든 감정이 이게 억울함 아닙니까? 억울함.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부렁텅이로 몰았는가? 그때 외로움과 우울감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축복처럼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활이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24절. 그의 팔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대항한 거 아닙니다. 대항할 수 있는 상대들도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이길 수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도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기가.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힘을 입었다. 요셉을 돕는 손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붙잡는 손이 있었어요. 그분은 전능자고 반석이고 야곱이 누굽니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이끌었던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신실한 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실망은 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는 내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경제를 책임지고 회사와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것만 감당하는 것도 정말 큰 책임입니다. 네, 큰 무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형제들,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의 비전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미사 영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진심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아버지들한테 많이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한테 맡기신 분량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빠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을 특히 인도에서는 거의 아버지들. 일했던 여성들도 많지만 여기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특히 아버지들이 많아요. 또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머니, 권위가 있어요.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목사님. 아버지 될 거잖아요.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아버지가 될 거예요, 친구들. 네, 청년들. 어머니가 될 거예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더 미래적으로 하세요. 예. 지금 있는 것만 하면, 지금 상황만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많다니까. 왜? 내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그랬던 거죠. 10대, 20대 우리가 완성됐으니까. 지금도 지금 IH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요즘 애들이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것만 보고 너 왜 그러냐? 너는 아버지, 엄마가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면 축복이 안 나옵니다.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미래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의 달란트와 하는 일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아버지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니까요. 해보자.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인 거예요. 있음. 그러니까 모르고 기도하는 건 좀 약해요. 축복의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스트러블이 있고 거기에서 나도 넘어져 본 적이 있고 나도 실수한 적이 있으나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난 기억과 그 체험이 있이 축복하는 것과 그런 믿음이 없이 뜬구름 잡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권위는 있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복을 하기 전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받을 복이 이렇다. 복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한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낫다.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을 했냐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야곱은 최소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5절. 몇 가지 있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라. 네, 앞에 보면 거의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되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때 당시는 농경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이 목축을 했지만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에서 직결되는 게 늦은 비와 이른 비입니다. 필요한 비의 양이에요. 그리고 일조량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다리의 깊은 샘은 뭡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찾아내는 것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아낸다는 것,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베푸는 은혜도 있어요. 그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비가 내리면 인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비를 맞고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 성령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밝혀주시는 것, 연약하고 부족할 때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위로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것, 내가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절하게 소망한 기도가 나의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복입니다. 샘의 원천이 일반 은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를 터뜨려 주셔서 샘을 먹게 하시는 특별한 종이다. 비상한 때에 다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분복이 있고 그를 위해서 예비된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자는 그거를 터뜨릴 수 있겠죠. 하나님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복이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거는 크게 해석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도 자녀는 복입니다. 지금 자녀가 너무 없어서 진짜 귀한데 자녀가 한 집에 하나를 낳지 않는 정말 이러다가 뭐 한국이 100년 뒤니까 언제 뭐 없어진다잖아요. 이 계산대로다가. 그래 고대는 더 자녀가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수중에 많은 것은 내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화살이 전투 무기잖아요. 여러분 활이 있고 화살이 있어요. 활은 하나죠. 화살은 여기 5개 있는 사람이 더 셉니까? 10개 있는 사람이 셉니까? 그럼 물어보면 많아요. 10개 있는 사람은 전투력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내 힘이라 했어요. 자녀. 그런 세대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열린다면 얼마나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직결됩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이 너한테 실제로 요셉에게 다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요셉은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원래 학년이 낮아요. 근데 나중에 12지파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럼 13명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빠져요. 완전히 헌신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를 계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넣어요. 그게 장자권이거든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은 장자에게 주거나 그에 별맞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보다 내가 하는 축복이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이 족장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1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더 약한가? 아버지 자기 이삭이 준 축복이 더 약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이 더 길긴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스케일에 따르면 결코 작지 않은 기도인데 왜 자기 축복보다 안 됐다고 했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곱의 축복은요 체휼된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체휼된 축복.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이삭이 전혀 체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삭은 대체적으로 편안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2대 신앙인으로서 좀 편안한 게 많았어요. 싸움도 있긴 했지만 근데 야곱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되돌아보면 자기 욕심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건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몇 세냐 그랬더니 120세인가 죽을 때가 137세인데 제가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보낸 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험악했대요. 험악했어요. 여기가 인도가 아직도 오지라고 분류되죠. 회사들 중에서는 아닌 것도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인도가 오직 맞나요? 어떻게 보면 오직이죠. 여기 코로나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험지입니다. 아니, 사지라고 불렀어요. 사지. 죽을 수도 있는 곳. 한국도 그랬지만 이국 땅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나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나침반도 내비게이션이 없고 차도 자동차도 없는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땅. 정말 험악하게 당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험악했냐? 라반이 굉장히 속였어요. 야곱이 굉장한 꾀돌인데 야곱의 2수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야곱을 딸 주겠다는 그걸로 14년, 품삯을 주겠다는 6년, 20년 동안 부려버렸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줄게, 안 줘. 나중에 거기를 나올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물론 풍성한 가축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거는 자기가 잘해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진정시키고 너 그렇게 해치면 안 된다. 에서를 진정시켜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믿음 멀리 못 갔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몰의 아들한테 자기 딸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물론 그 아들은 결혼할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먼저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 직계 오빠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배달의 형제라고 했죠. 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직계가 레이가 15원입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 안 해. 우리의 신앙이 못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맞는 말인데 그걸 상대방을 해치려고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고 남자들이 힘을 못 쓸 때 가서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너 그때 내가 베델에서 삼촌 집에 갈 때 약속했던 그거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왜 세겜 가냐? 다시 베델로 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 예배로 시작해야 돼. 기도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위기를 견디고 또 넘어. 그런 험악한 인생, 나만의 인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체율입니다. 체율. 그래서 나는 다 경험했어.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들을 볼 때 더 걱정하는 게 많아요. 군대 갔다 오면 요즘에 군대가 군대입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해도 내 군대 생활하면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왜? 겪어봐. 엄마들이 더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무지,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걱정이잖아요. 아빠들은 경험해봤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엄마가 경험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기도가 더 정결하고 내 축복이 정말 체율된 축복이다. 그렇게 체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천체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저 멀리서 관망하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맞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깊이, 그 셀 수도 없는 경에 가까운 그 별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오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육체로 못 와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체로 경험하려고. 인간의 고난과 배고픔과 그 사단의 시험과 그래서 체험한 겁니다. 왜? 더 잘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알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은 결국 죄로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대한 눈물이 남다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중보의 기도는 남다릅니다. 세운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약함도 알아요. 고난도 압니다. 눈물도 알아요. 억울함도 알아요. 분노도 압니다. 지금 당하는 극심한 근심도 압니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요셉의 축복은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옵니다. 머리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축복으로 머리를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축복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축복을 요셉이 많이 받았고 실제로 11번째 아들인데 그 12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이고 요셉은 물질적인 것과 영향력의 장자권을 많이 받았어요. 르우벤은 첫째지만은 거기서 제외됐어요. 그런데 정말 요셉의 축복이 뭐냐? 그것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복 때문에 담을 넘어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 이웃들, 기근을 통해서 만난 그 배고픔을 당하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 72인 그들에게 생명길을 열었다. 그것은 꿈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왔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요셉이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꿈을 해석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왕이 꾼 꿈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서 7년 풍년 애프터 풍년 뒤에 7년 더 붙이만 풍년을 해석하고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대책을 마련해서 왕이 픽업했어요. 총리들. 그때가 30세입니다. 고난의 길에 아마 감옥에서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자 높여들어서 그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준비하여 근동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셔와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살며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들이 200만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요셉이 구원하는 자가 된 거죠. 복을 나누는 자가 된 거죠. 베푸는 자가 된 겁니다. 나란 그대로 형들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꿈대로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형제들도 무릎 꿇고 아버지도 거기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104세대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듣습니다. 104세대 김영석 교수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좀 더 신뢰하면서 듣습니다. 그에 대한 행복론이 있어요. 행복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30세 정도까지는 배우는 시기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사는 시기다.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들은 죽습니다. 놔두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기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이제는 배우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배운 것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리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내가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이 있잖아요. 조직 안에서 나만 잘하는 건 아니죠. 다른 분이 잘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치킨집 하는데 피자집 사장님 잘못되면 내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죠.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로는 사람마다 여기서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그때부터는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복을 나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복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적인 코너가 아닌 데서는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진 않지만 신앙적인 코너에서는 그게 핵심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많아요. 나 혼자 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타고나다 해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도움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어서 나도 그걸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담을 넘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이것으로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복을 받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크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크기. 나를 통해서 몇 명이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그걸 헤아려 보세요. 지금 나를 통해서 몇 명이 행복한가? 몇 명이 즐거운가? 몇 명이 도움을 받고 있는가? 몇 명이 복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인생의 크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도님들, 인도 지금 여기는 그래도 환경이 괜찮은데 오늘 바깥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최고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날씨가. 그래서 좀 있으면 찬양할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까 1부 때도 눈 감고 찬양하니까 너무 오래 걸렸는데 눈을 떠서 창문을 보니까 여기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야, 주님이 크고 놀라운데 여기는 왜 이렇게 뿌였까?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공해, 뭐 때우고 막 날라온 그런 것들, 네,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속에도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 살게 하시는 은혜가, 그것만 보면 감사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 과정 가운데 치열한 싸움과 고뇌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주신 것은 나만 먹으라고 한 게 아니구나, 이웃에게 나누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복 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는 저희니까요. 감사는 깊어진 예배를 드리는 전제와 같은 거죠. 부어지는 감사. 예배드리게 하셔서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눠보세요.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누지 못할 복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 보컬 설교를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저를 포함 24명의 대원들이 갑니다. 24명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이죠. 그렇게 모든 일정 예수님을 전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컴백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더욱 깊어진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지 않으니까 몇 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제 받은 건 다 배고르고 등 따시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님, 이거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거를 배우게 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것을 체험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이번 이제 지나면 토요일 주일 보컬 선교갑니다. 우리 24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시며 사는 일입니다. 주여, 모든 일정 순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안전 건강 컴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원 사랑하는 일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주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역경과 씨름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라고 감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베풀 것인가? 나는 이 복을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선교지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받지 못한 것 몇 가지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이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하며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추석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내 정성으로 달란트로 올립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꽃꽂이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장식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찬양으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로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길이 불투명한 자녀가 있습니까? 학교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턱이 높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언어 생활이나 학업을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자녀가 있습니까? 건강이 약하여서 자주 감기에 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남을 어떻게 먹이고 베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장애물이 아버지 있지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지혜, 부드러움, 또한 때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의 감기, 몸살 또는 배탈 또는 근육과 여러가지 약한 아버지의 부위, 주님 치료의 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어떤 병마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막힌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하고 얽힌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한 만큼 분복을 받고 때로는 비상한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79장 찬송대주에서 준비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번지는 데서 주님의 온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첫 천국은 너나님 노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우리 순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걸 환영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보시고 식사 교제하러 가시길 바라며, 또 다음 주 선교주일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과 함께 교파를 갑니다. 그래서 정필호 선생님이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성도들이 더 많은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없을 때 가만히 보이세요. 그렇게 모이시고요. 더 안 보이시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래서 더 많이 모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변화의 날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년의 암송 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는 거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주중에 또 예배와 기도에 있습니다. 최현영 원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쭉 보시고 중고등부에서 삼행시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스티커도 붙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호 집사님, 조보영 원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한 턱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단 대책 세미나가 오고 있습니다. 점프스런에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신청서 우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재우 집사님이신가요? 이렇게 생각이 오셨는데 신명산 형제의 얘기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셨던 가정들도 또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우 집사님 성도님 혹시 일어나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복성 하면서 우리 힌디 준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셋, 넷.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보컬 선교팀에서 가서 찬양, 몸 찬양, 댄싱 몇 가지가 있는데 힌디 찬양만으로 한 가지만 같이 성도님들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특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하시고 아까 연습했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준비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조목성 잘 들으셨나요? 네. 좀 더 우리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오늘 한번 준비하고 가서도 준비하고 하면은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은혜와 현장의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프레이성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없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넘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좀 나눠드리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혹시 길을 돌으셔서 세상으로 복을 나눠드리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십자가 몸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복 주심과 100% 주심과 성령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 더욱 빛으로 감사로 열매 맺게 해 주시니 오늘 주신 축복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자로 블레싱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생업, 비즈니스, 양육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리고 교회의 안전과 성장 위에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 위에 고통당하는 나라들의 평안과 회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경배함으로 주 이름을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